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의 썬다싱의 일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달프고 춥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함께 가기도 하고 하는데, 썬다싱이 일행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눈보라와 함께 덮여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다행은 숨을 쉬고 있어 그 사람을 같이 가는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번갈아가며 업고 같이 갑시다, 살려냅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갑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먼저 가버렸대요. 그래서 썬다싱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겹게 한참 가고 있는데 저만치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같이 가지 않겠다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추위에 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썬다싱은 이 일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나 혼자 살겠다고 앞서서 가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 먼저 빨리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멈췄던 것처럼 멀리 갈 수 있는 길은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 앞에 사람을 살리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지요. 썬다싱이 들쳐업었던 그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자기의 체온과 그 사람의 체온이 더해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고 결국에는 다 같이 사는 그런 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는 생활을 10년간을 했습니다. 10년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갓 20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적어도 이 3년이 흘렀다면 기껏해야 다윗의 나이가 22살, 3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가드왕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피난 망명을 갖다가 미친 채 하고 쫓겨 도망오기도 하고, 또 너무 버거워가지고 모압 동쪽에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했던 곳이 헤레스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한 하루길쯤 가면은 맨 처음에 다윗의 일행이 처음 만났던 아둘람 공동체가 있는 아둘람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아둘람에서 5km 밑으로 내려오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변방 경계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그일라거든요. 근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걸 다 빼앗아가고 양과 짐승들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물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왕 사울이 나를 잡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변방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이 백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외면한 이 그일라 사람들을 제가 가서 구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따지듯이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의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는 거지요. 지금 다윗의 일행이 처음에는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에 4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가니까 600명이 되었어요. 남자만 600명이면은 어른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약 한 2000명이나 되어지는 대식구들입니다. 그들이 어디가 숨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말리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갈 수 없는 편이잖아요. 지금 쫓겨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가라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같은 공동체 식구 600명에게 했더니 그들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입니까? 우리 못 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좋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이거예요. 하나님, 왕을 사울을 세우셨으면은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인데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성령께서 불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가서 구원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그래서 갔더니 5절에 큰 승리를 이끌고 전리품을 들고 왔다. 이게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도와주시고 사울 왕의 마음도 좀 녹여가지고 다윗이 좋은 일 했네, 야 다윗 다시 불러들여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기를 다윗은 원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 일행을 사울 왕에게 몰래 밤중에 가가지고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 일행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일라 성문을 닫고 있는 이 성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다윗 일행을 잡아가세요 라고 밀고를 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못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일 해주셔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못 오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변화시켜가지고 다윗 불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분명히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듣기로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거다. 그러면은 잡으러 오면은 이 성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사울과 같이 싸우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다. 저들이 너희들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요, 두 말 않고요, 그 성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갈 곳으로 갔더라. 이게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요, 청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다윗도 낙심했고 우리도 낙심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던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든지 마음을 감동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에 다윗이 답답했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전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은 내가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여삐 여겨주시고, 전보다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가까이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물질로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도 어려운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문제는 꼬여가고 일은 어려워져 갈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사울 왕과 화해한다든지 사울 왕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닐 때에 우리는 낙심해요. 나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인데 이게 잘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넘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이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주님을 이만큼 섬겼으면
주님 앞에 이만큼 순종했으면은 주님도 나를 보시고 내가 한 일을 어여삐 여기셔서 내 일 좀 해주셔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주님이 내 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에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섭섭함감,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다윗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었으면 배반은 말아야 되는데, 배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어?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내 공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물론 내가 한 거 있지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내 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시는 겁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일행 600명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섬겨주겠지, 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은 평안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 가지고 다윗이 또다시 잡혀갈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떠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이후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이후에 받은 게 엄청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뭘 발견하냐면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다윗 일행이 남자만 600명이요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하면 2000명이나 되어지는 식구, 그 식량을 다 어디서 가져와요? 바로 첫 번째 공급지가 어디냐면요, 그일라였습니다. 이 그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에 공동체 식사할 수 있는 식량을요 다 거기서 공급해 준 거예요. 물론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과 관계가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둘람굴과 불과 5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는, 다윗과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식량을 공급받는 이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거기서 뭘 얻게 되냐면요, 리더십이 확고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60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가려면은 혼자 가세요. 이런 식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 이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고난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세상 여기저기서도요 갈 곳 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황자들, 거기 다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여러분 면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산성질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기껏해야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나머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른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다 그런데 다윗의 명이 먹혀요?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일날을 치러 합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가 해봐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그 현장 속에 가서 있은 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짜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가서 치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과연 몇이나 수긍을 하겠습니까? 쫓겨 도망다니는데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데 싸우라고 한다니까 이걸 누가 과연 수긍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물어 기도하고 순종해서 가자 그래서 저들이 다윗이 대장이니까 리더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오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실패만 해봐라 이거잖아요. 실패만 하면은 너는 아웃이다 이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이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붙일 거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정작 이기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진 거예요. 20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해도요 30살, 40, 60살짜리 이 어른들이요 다윗의 말에 굽신거리면서 그 말에 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일라 사건의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윗은 굉장히 600명을 통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걸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이 명령하면 이제는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야, 기도하니 되네. 기도하면 되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강팍해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뜯어낼 테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는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다윗이 보여준 거거든요. 뭘 보여줘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은 나중에 수천 명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둘람은 축복입니다. 아둘람이요, 내가 희생하는 자리잖아요. 왜 내가 아둘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 사울이 있는데 왜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는 떠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데 아둘람 여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일라를 돕는 게.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통해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다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일라가 고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습니다. 근데 그일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이것이 나를 돕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내가 이익 보는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자리, 이것이 어디라고요? 그일라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전리품을 얻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여기서 정립이 되어져요. 예.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분명히 했어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왜 내가 풀어야 됩니까? 사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 이건 내 일 아닌데요. 사울의 일인데요.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배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배워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에 옆에 60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자, 환경도 어려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도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나쁜 놈들, 복수합니다. 밀고 한 사람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해 줬잖아요. 양과 소와 모든 것들 재산 다 가져가 버려도 그일라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내려놓고 떠나요. 다 내려놓고 떠나요. 만약에 다윗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했다든지 두고 보자 그랬다든지 원한 관계를 맺었다든지 그러면은요, 다윗은 아둘람 2장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둘람 2장.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릇을 키워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아둘람 2장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아둘람 2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어 보시거든요. 맡겨 보시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요. 얘가 참 잘하네. 그럼 다음엔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일 시킬 때 누구 데려다 시켜요? 걔 데려다 시키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켜요. 네가 이것 좀 해라. 그러면서 다윗의요 능력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둘람 2장에서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봐요? 안 맡겨봐요? 안 맡겨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맡겨보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도망자인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저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보러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러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럼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열정과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요, 그 마음을 주실 때 다윗이 괜히 그 말을 듣게 했겠습니까?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고난을 당한데 이걸 괜히 듣게 했겠냐고요. 지나가는 말로 듣게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문제를 듣게 하신 것은요, 그걸 듣고 끝나버리고 안 됐네, 힘들겠네, 아프겠네, 어렵겠네, 이 수준에서 끝내버리는 사람은 그일라 2장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가 가라, 내가 저들을 붙이리라. 갔더니 이기게 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가 거기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둘람에서. 400명이 600명 되고 600명이 나중에는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의 것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그일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주면은요 시시하다고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것 주면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일라에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요.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일할게요. 다 주세요. 다 주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해라. 이게 하는 게 믿음이지.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고 다 되었을 때 하는 사람 누가 못하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요. 형편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일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일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서 못합니다 그랬더라고 하면은 다윗은 그일라 2장이라니까 2장. 예. 여러분, 그일라 2장으로 끝내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때에 내 형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일라 2장도 다윗 공동체, 이 작은 그일라 공동체가 나중에는요, 커가지고 거기 모였던 이 400명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다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리씩 다 했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형편 따라서 내 형편 되는 대로 내가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 속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